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워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젤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이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 그리고 낯선 곳으로 지금 향하는 그때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즘처럼 어느 지역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주소가 있고 연락처가 있으면 참으로 만나기 쉬울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히 그냥 그 지역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예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이 오늘 창세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찾아가려고 하는 그 지역과 비슷한 곳에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렇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 웃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했더니 그 당시 교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있는데 목사님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누구나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죠. 실제로는 얼마나 넓은 땅인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저 지방에 있다가 내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한번 만나봐라,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백사장에서 이 바늘 찾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라반을 아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옆에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민 생활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 첫 이민을 가서, 첫 외국에 가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민 생활을 처음 하여서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도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정보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나서 들은 사람의 그 정보, 그 첫 사람에게 들은 첫 인상, 이것이 그 사람의 그 곳에서 정착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라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제3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니까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너무나 흠모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이 외삼촌 라반과 약조를 맺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외삼촌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라헬이 먼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죽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에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놓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첫 만남의 조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보면 우연히 만나는 것 같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신 것,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또 그를 통해서 또 요셉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는 전체 이 사건을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퍼즐 조각들을 우리는 맞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당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마치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제3자 전지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알고 보면서 그 안에 배우들은 정작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 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전후 사정들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전후 사정들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의 일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이신다, 믿음의 사람을 옆에 세우신다,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고 믿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요즘 우리가 전도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든지 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주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만문이 열려서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신앙의 깊이가 돼가도록 만드는 것,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 만날까?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왔는데 그냥 우연히 듣고 또 마침 하필 이 라헬이 그곳에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때 비로소 이 야곱의 그 가슴 속에 감추어 주었던, 눌러졌던 그 감정이 터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그의 마음의 불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니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작은 사건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헬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 라헬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라헬이 급히 달려가서 그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도 자기의 생제의 조카죠. 이 야곱을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외삼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내 조카라고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냉담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사실은 확률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야곱의 마음이 안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함께 한 달을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섭리 안에서의 만남, 야곱이 받은 짧은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은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짧은 만남 또한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야곱의 인생의 길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작은 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답답함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이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문을, 믿음의 세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만남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 주신 그 전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전함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복된 인생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섬세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위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분명하고 확고하고 깊이 있게 새겨진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불안한 가운데 그의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미리 먼저 준비하시고 또한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이미 야곱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작은 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한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크신 거대한 구원의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또한 믿음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열리는데 귀한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매 순간이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에, 또한 회사에, 병원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의 터전,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형통하였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세우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함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또 구역장 모임, 우리의 모든 구역 모임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